우리 친구들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살면서 가장 크게 화냈던 적이 언제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올해 있었어요. 올해 2023년도에 살면서 저는 진짜 화를 잘 찾는 성격이거든요. 어느 정도를 잘 찾는 성격이면은 일단 친구들과 싸울 때 후닥후닥이더라도 한 번도 먼저 때린 적이 없고요. 먼저 맞았을 때도 실제로 맞았을 때도 얘한테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싸우지 않고 진짜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럴 수 있었던 그 여유를 가진 화가 잘 통제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가정에서는 아내와 싸울 때는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고 막 싸우게 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화를 제가 엄청 많이 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하루는 저희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내는 게 있었는데 그게 계좌가 바뀌는 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연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계속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와서 관리비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서 연락을 계속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관리인이 전화번호가 또 하나 적혀있길래 전화를 했는데 그게 장모님이었나 봐요. 근데 장모님에게 관리비를 왜 안 내냐 내라 막 다그치고 혼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왜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냐고 아내가 가서 따졌는데 거기 관리소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캐비넷을 퍽퍽퍽 치면서 아니 돈 내면 이럴 일이 없지 않느냐고 더 썩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것 때문에 항의하러 왔는데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섭게 한다고 막 울면서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소파에서 누워있다가 딱 듣고 그때부터는 기억이 희미합니다. 제가 9층에서 1층까지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를 정도로 핑 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살면서 제가 진짜 겪어볼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화였던 것 같아요. 장모님께 그런 돈을 제대로 못했다는 수치심도 있었을 거고요. 나보다 아내가 막 그렇게 해코지를 당했다고 하니까 분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내려고 안 낸 게 아니라 계좌가 이상하게 생겨서 안 내신 거니까 억울함도 있었고요. 그 막 많은 것들이 쌓이니까 감정이 폭발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화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낼 때 어떨 때 제가 제일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화 안 냈는데요, 화 내본 적 없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마음속에 욱하는 성격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정도 차이, 상황 차이 때문에 화를 덜 내거나 그렇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화가 분명히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욱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많이 해요. 자신을 평소에 남들보다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찮게 대해졌거나 내가 억울함을 더 많이 느끼고 화를 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방어 기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콤플렉스가 좀 있는 사람, 이건 첫 번째랑 반대로 오히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건드리면은 불편한 것이 딱 있어요. 그게 건드려질 때 그렇게 화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상대에게 기대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런 화가 또 난다고 하고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터무니없는 것, 요구를 하면서 추출하는 경우도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때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들을 보니까요. 제가 그때 화를 냈던 순간이 조금 보였었어요.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아파트에 산 주민인데 관리소에서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저를 과대평가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냐 나를 과대평가 직원이시니까 그 부분에서 화를 더 많이 냈었던 것 같고요.
방어 기제를 발동하여 콤플렉스. 돈을 안 나갔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지로 보여?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더 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에게 기대하며 자신의 요구, 충격. 항의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게 섭섭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니까 같이 화가 났었던 거죠. 그리고 부정적 감정. 그때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더라, 행복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그냥 착 가라앉아 있고 행복하지 않았고 걱정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더해져서 화가 더 났었겠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때 아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더 심하게 화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화를 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화가 커질 수 있었던 그 많은 이유들이 다 제한이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고 나를 높게 평가하고 나한테 콤플렉스가 있었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등등의 마음들이 나를 화내는 사람, 심하게 화내는 사람으로 내몰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8복, 8가지 복, 그 내용에 이어지는 설교의 중간 부분인데요. 자, 엄청나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 나가는 욕이에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화내거나 욕하거나 특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어떡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갖고 있는 화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화내는 것만 해도 살인거나 똑같이 취급당한다, 처벌당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살인은 안 했잖아요. 살인을 안 했는데 왜 살인한 것처럼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율법, 살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살인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냥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냥 규칙에 맞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인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영이에요. 최소한의 영. 절대는 넘어서야만 안 되는 그 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선에서 살인은 안 했어, 살인은 안 했어 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악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최소한의 율법만 지키고 산다면 악에 가까운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절벽에서 떨어지진 않았잖아 하면서 절벽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가장자리에 절벽 끝에서 떨어지진 않았잖아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 경계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경계선을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란다. 싸우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성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가꾸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았고요.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음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아니셨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경계를 허물어 주셨고요.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름까지 빌려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단순히 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위에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마라. 간음은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것에 나아가서 이것에 담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하지 말라,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원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더 성내지 말아야 되고 더 화목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산에 가서 폭죽을 팡팡팡 터뜨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해안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방관이었다면 그런 곳에 가서 폭죽을 터뜨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너무 늦은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 하신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로 지음받았고 택함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축구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때리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가 경기 내내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축구 선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때리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열심히 뛰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기분 나쁜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화목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건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화해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소방관들이 밤새도록 산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끄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가 소방관들이 나와서 와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노래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당장에 불타고 있는 산을 불을 끄는 걸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예배를 충실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배 전에 여러분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영리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딱 이 부분만 보면은 재판에 관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재판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사과하고 화해해라 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재판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 있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다른 사람과 같이 걸어갈 때 근데 단순히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끝을 나아갈 때 억울한 일이나
상대방에 해끼치는 게 있으면 사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화. 우리 친구들 사화를 모르죠. 저도 사화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근데 사화라는 단어를 볼펜에다가 딱 적어놓으세요. 사과 플러스 화해, 화목. 단순히 죄를 사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화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었던 잘못을 사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목해져. 왜? 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모두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한테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하나 일렀어요. 제가요 저한테 욕했고요. 제가요 저한테 화냈고요. 짜증냈고요. 저한테 뭐 누명 씌웠고요. 제 발 밟았고요. 저한테 이런저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해 하셨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반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빴어요. 제가 그랬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제가 저 친구한테 기쁨을 얻었어요. 저 친구가 저를 용서해 줬어요. 저 친구가 저한테 행복하게 해줬어요. 저 친구가 저한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저 친구가 저가 싸움이 있었을 때 화해할 수 있었고요. 저 친구가 제가 죽을 위기에 빠졌었는데 구해줬어요. 저 친구가 전쟁을 멈췄어요. 저 친구가 저한테 꿈을 줬어요. 저 친구가 제가 웃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 친구가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이끌어줬어요. 저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저 친구 진짜 좋은 친구예요.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고 성내는 것들을 화해시켜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는 것처럼 내가 때린 것처럼 여기며 내가 가슴 아파하고 뛰어들어서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요즘 서로 많이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미워하고 도시와 도시 간에 서로 미워하고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가 서로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